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안의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놓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맹세하라. 너는 이곳 가나안의 젊은 여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겠다고 맹세하라. 종이 대답하죠. 하지만 그 여인이 집을 떠나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드님을 주인님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하실 것이다.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내게 한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엄숙히 맹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할까? 창세기 24장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또한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고향 하란에서 찾으려고 할까? 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지금 머무는 지역을 떠나 하란으로 가지 못한다고 할까?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종의 손을 놓고 이 일에 맹세하게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죠. 지금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40세죠. 그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었기에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베라크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복을 주셨다라는 히브리어 베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번창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베라크라는 단어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풍성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는 외적인 물질적인 번성함, 번창함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성숙함, 경건함, 순종, 무릎 꿇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만 생각하세요? 물질적인 번성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외적인 번성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드러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함, 풍성함을 원하죠. 반면에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경건함이 외형적인 번창함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24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하란을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 전혀 다른 형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형편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외형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적인 부유함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평생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성공과 부유함과 풍성함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40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있었고,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여전히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무릎 꿇음으로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지역에서 찾지 않고 자기 친족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분명하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심히 타락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죠.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에게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않고 자신의 친족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방 족속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가진 가나안 족속의 신복감을 제외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유산을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결단 아니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자녀들이 갖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최대한의 역할,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범사해 주시는 그 복을 찾기 위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결단을 우리도 해야 돼요. 결단을. 절대로 타락한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신앙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앞으로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어떤 겁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주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다고 주일날 교회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이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자녀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복,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복을요,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죠.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이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확신 잘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아래 이 늙은 종의 손을 넣고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능력과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복종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했듯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했듯이 너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뜻에 복종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복을 따라가게끔 돼 있는 것이 우리들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앞장서셔서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굳건한 믿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범사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